싱가포르는 아주 이제 작은 나라지만 세계 국가 경쟁력이 가장 좋은 이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싱가포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법을 잘 지키고 깨끗한 나라다, 부패가 없는 나라다 하는 겁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이 밤 10시 이후에는 술 판매가 금지가 되고 또 술도 지정된 장소에서만 먹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호텔은 자국민은 출입을 못하고 외국인만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거리에서 침을 뱉거나 휴지를 이제 버리면 벌금도 내지만 태형을 이제 받게 됩니다. 나라 전체가 법을 잘 지키고 공정하고 부패가 없으니까 외국 기업들이 많이 와서 이 금융과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와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율법을 잘 지키면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공의롭고 자비가 넘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죄인들에게 형벌을 줄 때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고, 이 두 번째는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나머지 가족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고, 이 세 번째는 그 형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형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먼저 이 범죄자에게 그 형벌을 줄 때 어떤 태도로 어떤 식으로 줘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두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이제 다투다가 재판장한테 와가지고 재판을 이제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사실을 이제 따져보고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를 하라는 겁니다. 재판장은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반대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초등학교에서 폭력 사고가 있었는데, 이 가해 학생이 이제 재벌 총수 손자였습니다. 학교 선생님과 학교가 가해 학생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부자라고 해서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또 의인을 죄인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재판장이 두 사람을 공정하게 이렇게 재판을 해보니까 한 사람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려야 됩니다. 2절 3절을 보면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하리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 태형이 나오는데, 이 태형이 어떤 건가 하면 이 엉덩이를 이제 몽둥이나 막대기로 이제 긴 막대기로 때리는 겁니다. 이 앞에서 말한 이 싱가포르에 태형이 있습니다. 거리에 침을 뱉거나 휴지를 버리거나 이제 공중 도덕을 이제 지키지 않을 때 이제 태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외국인, 여자, 어린이 할 것 없이 이렇게 태형을 한다고 합니다. 벌금을 대신 내면 되지 않을까 할 수 있는데,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태형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 태형은 기계로 이제 때리게 되는데, 이제 이 태형을 맞을 사람의 건강 상태나 또 체중이나 키를 다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기계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때리는데 그렇게 아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이 감옥이었기 때문에 어떤 죄가 드러나면 재판을 해서 사형을 시키든지 아니면 벌금을 내든지 바로 거기서 이제 어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사형을 시키기에는 그렇게 큰 죄가 아니고 또 벌금을 내기에는 너무 약하고, 그래서 약한 형벌이 될 경우에 이제 태형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앞에서 22장에서 태형을 하는 예가 이제 한번 나왔는데,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에 대해서 결혼할 때 처녀가 아니었다고 막 사람들에게 뭐 이야기를 이제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아내의 그 시부모에게 불명예를 이제 끼치게 되는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이 거짓말을 한 것이 이제 드러났을 경우 이제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태형을 이제 받게 이제 했습니다. 어른이 이제 엉덩이를 이제 매로 맞는다. 이건 참 이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태형은 참 중한 이제 형벌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드러난 어떤 사람에게 태형을 이렇게 할 때 룰이 있다는 겁니다. 태형을 할 때 재판장 앞에서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태형을 밀실에서 하면 고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를 때리는데 숫자도 그 죄에 합당하게 이제 정해야 됩니다. 이 5대가 합당한데 한 20대를 이렇게 때리거나 이러면 이제 지나친 형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를 때릴 수 있는 최대한의 숫자가 있는데 40입니다. 40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39대까지만 때립니다. 왜냐하면 실수로 40대까지만 때리라고 그랬는데 41대 때리면 율법을 범하니까, 어쨌든 이제 40은 넘지 않도록 40대까지만 이렇게 때리도록 그렇게 정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잘못하면 이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40 넘게 막 때리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보다도 그 본인이 경이 여김을 이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죄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과 멸시를 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형벌과 상관없이 무시를 이제 당한다고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맞고 막 이게 형벌이 지나치면 내가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벌을 받는 거지,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지금 멸시를 당한다, 무시를 당한다, 자기가 잘못한 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 그런 생각에 더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태형을 태장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너의 동족이고 너의 형제라는 겁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그의 인격과 존엄성과 품위까지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범죄자가 무슨 인격이 있어, 쓰레기지 하며 막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범죄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죄에 대해서 합당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만 그의 인격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야단치고 벌을 줄 때 이런 원리로 해야 됩니다. 그가 잘못한 것보다 지나치게 벌을 많이 받지 않도록 하고 그의 인격과 존엄성을 무시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부모가 이제 자녀를 야단칠 때 분명히 잘못해서 야단쳐요. 근데 애가 자기가 먼저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애가 이제 좀 이렇게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부모가 이제 야단칠 때 먼저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인격을 무시하면서 이제 야단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애가 자기 잘못한 것보다도 날 좀 무시하고 있다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딱 마음을 닫아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벌을 줄 때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벌을 받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무시를 당한다고 느끼지 않도록 이제 해야 됩니다. 이 훈육이나 징계나 이 치리는 다 살리고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40에 하나 감한 태형을 여러 번 맞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맞으셨습니다.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얼굴에 천을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주먹으로 한 사람 때려요. 너는 선지자니까 한번 알아맞혀봐.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보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입에 침을 뱉기도 하고, 예수님을 그 왕처럼 흉내내도록 하면서 그 왕이 들고 있는 홀 대신 갈대를 들게 하고, 또 그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어른이 맞는다는 것, 그건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그냥 맞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폭력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 한심해 보여요. 죄인이에요. 문제가 많더라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님이 죄인인 벌레보다도 못한 우리들을 존귀하게 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혹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인격과 어떤 존엄성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이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가족에게 보복하는 문제입니다. 이 시간에 살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 건너뛴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16절인데요. 아버지가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고대 사회에서 이 보복하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의 모든 가족 또 그의 모든 친척 그의 종들까지 다 죽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바벨론 법의 한 예를 보면 이 건축자가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 사는 아들이 그 건축의 어떤 그 잘못된 실수로 죽게 되면 그 건축자의 아들을 죽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큰 죄를 지으면 같은 가족들은 도의적인 책임은 질 수 있지만 형사적인 처벌까지 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정반대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반대가 이제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20장의 이 말씀은 그 아버지의 어떤 범죄가 그 아들 3, 4대까지 그 범죄의 어떤 영향이 나쁜 영향이 3, 4대까지 이른다는 말씀이지 그 3, 4대 그 자식과 손자까지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당한다, 뭐 죽임을 당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그 율법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 방금 읽은 것처럼 아버지는 그 자식의 죄로 인하여 죽지 않고 또 자식은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죽지 않고 죄를 지은 자만 이제 죽는다는 겁니다. 가족을 전체로 묶어서 처벌을 하거나 복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나머지 가족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좋은 한 예가 있습니다. 1999년 미국의 콜럼바인 이제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나서 13명이 죽고 20여 명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두 학생이 이제 총기를 난사한 것인데 그 두 학생은 결국 이제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두 학생 중에 한 학생의 엄마는 그 사고가 있은 후에 15년이 지난 후에 그때 일을 이제 책으로 써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 엄마는 현재 그 우울증 및 자살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어떤 봉사 일을 이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10여 명의 학생들을 죽인 살인범인데 그 엄마가 어떻게 미용실을 가고 또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쇼핑을 하고 커피를 마시는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웃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이 한결같이 격려를 해주고 용납을 해주고 배려를 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부부에게 편지가 왔는데 3,000통 이상이 온 거예요. 물론 그 편지 중에는 막 욕을 하고 막 저주하는 편지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편지는 그 부부를 격려하고 이렇게 힘을 내라는 이제 그런 편지들이 또 많이 이제 왔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살인자이고 범죄자라고 해서 그 엄마까지 이 범죄자인 것은 이제 아닙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큰 죄를 지었을 때 나머지 가족들까지 죄인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크게 잘못하면 나머지 가족들도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위축이 되고 죄책감에 빠져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그들에게 이제 손을 내밀고 또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일상생활을 하고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더 많은 격려와 이제 기도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미우면 그의 가족들까지 미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형이 아들 없이 죽었을 때 형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 5절을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형제 부부가 함께 사는데 형이 이제 아들 없이 죽었을 때 그 형수는 다른 곳에 가서 시집을 가지 말고 그 형의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수가 아들을 낳게 해 주어서 그 형의 이름으로 형의 이름이 계속 그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고 형의 유산이 그 아들에게 계속 이렇게 물려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레빌레이시라고 형수 치수제도, 형수 치수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어색하고 이상해 보여요. 실제로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이상한 불륜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오늘날만 이렇게 하면 좀 그런 이상한 그런 취급을 받을 겁니다. 오늘날은 이상해요. 이상하고 좀 그렇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결혼과 한 게 아니면 뭐 따로 직업을 갖고 삶을 이렇게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제도를 통해서 남편을 잃었을 때 이제 이렇게 보호를 받고 또 이렇게 어떤 먹는 문제, 어떤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도록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룻기에도 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나오미와 룻이 이제 모압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남편도 죽었고 땅도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 룻과 이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주고 땅을 되찾아 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보아스가 이제 나서서 룻과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도 낳아주고 땅도 되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가능하려면 이 죽은 자의 동생이나 친척이 희생을 해야 됩니다. 나서서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런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나 친척이 거부할 수도 있어요. 이게 강제 사항은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이제 좋은 거지만 그렇게 이제 권하고 있지만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 손해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죽은 형의 이제 동생이나 친척이 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내 돈을 들여서 땅을 사주고 또 내가 또 여자 하나를 내가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그 애를 낳으면 그 애까지 내가 양육을 책임을 지고 내가 왜 그렇게 손해를 봐야 되느냐. 그래서 나 안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죽은 형의 아내가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나가서 내 남편의 형제가 형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또 아들을 낳아주고 이런 걸 이제 싫어한다. 그렇게 이제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장로들이 그 동생이나 그 친척을 불러서 사실 여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이면 형의 아내가 동생의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한다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신발을 벗기고 그 형수가 동생의 남동생이 그걸 거부하면 그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이제 침을 뱉으면서 형제의 그 집을 세우는 걸 싫어하는 자요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하라는 겁니다. 이런 자는 신이 벗기운 자의 집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제 마을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형이 죽었는데 그 동생이 그걸 거부했대. 그래? 그러면 그 집은 신을 벗기운 자의 집이네. 그러면서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그런 어떤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죽은 형과 형수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인데 재정적인 그 손실, 도의적인 것보다도 재정적인 손실이 싫어서, 그러니까 이기적인 어떤 이유로 거절을 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안타까운 상황이죠. 안타까움. 그래서 이제 그 형도 죽고 또 형수 혼자 남고, 그래서 그 대가 이제 끊기는 거예요. 그 형의 이름이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형의 어떤 유산 이런 것도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동생이 나서서 이제 책임을 지고 희생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형수도 살고 그 형의 이름도 이스라엘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그 형의 유산도 계속 이어지고, 그럴 수 있는 기회인데 어떤 재정적인 손실이 싫어서, 어떤 부담이 싫어서 딱 거절하면 어떤 부끄러운 자의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룻께서도 룻이 이제 남편과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에게 가서 나와 결혼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데, 보아스가 나보다도 그 당신 집안에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친척에게 내가 가가지고 이 이야기를 제안하려고 하는데, 만약 그가 거절을 하면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친척에게 가서 이제 나오미 집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친척이 내가 그러면 그것을 감당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 나오미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나오미의 며느리 룻하고 결혼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난 포기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나오미하고 결혼하면 할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못 낳아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들여서 땅을 사도 나오미가 애를 못 낳으니까 그 땅이 고스란히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얻는 좋은 어떤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근데 룻하고 결혼하면 룻은 젊으니까 애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자기 돈 들여가지고 땅 샀는데 그걸 나무지 그 애한테 이제 다 물려주고 자기는 그냥 좋은 일 한 것만 남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걸 포기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렇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버렸기 때문에 신을 벗기운 자의 집이다, 이렇게 이제 불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사랑하고 이제 희생하고 이제 섬기는 기회가 있을 때 강제적인 게 아니에요. 그 자원을 해야 이제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 재정적인 손실이 싫어서 그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그는 이제 신을 벗기운 자의 집이다, 그런 부끄러운 그런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애라는 게 있어요. 인애. 히브리어로 이제 헤세드란 뜻인데, 희생적이고 진실하고 뜨겁고 생명을 건 사랑을 말합니다. 이 인애를 이제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이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룻과 나오미 사이에서 참 그 룻기를 읽어보면 참 따뜻해요. 따뜻하고 뜨겁고 희생적이고 인애입니다. 인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인애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인애로 대하세요. 진실하고 희생적이고 뜨겁고 생명을 건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인애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을 인애로 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뭐 형수 그 이제 형이 죽고 그래서 형수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지고 이렇게 그 이제 도와주고, 이게 인애입니다. 인애를 베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인애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다른 그 믿는 자들에게 인애를 베풀으라 이제 하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과의 관계는 단지 친하거나 가깝거나 편한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막 이렇게 뭐도 안 맞고, 근데 믿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편하고 이렇게 말도 통하고, 물론 그게 사실이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믿는 사람과의 관계는 인애의 관계인 겁니다. 희생적이고 사랑하고 뜨겁고 생명을 건 사랑의 관계, 믿는 사람의 관계는 인애의 관계입니다.
우리 안에 그 인애가 이제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뭐가 이제 가득한가? 인애가 이제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수고하고 자비를 베풀 기회가 있을 때 모르는 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자비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뭐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우리가 뭐 어떤 필요를 본다서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좀 내가 해야 되겠다. 또 이렇게 다른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인애를 베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애를 아낌없이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여기 있기까지 사실 인애로 인해서 내가 이제 여기까지 왔고 또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애의 어떤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자비와 사랑을 베풀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좀 인애를 이제 베풀어요. 강제는 아니에요. 안 하면 막 하나님한테 뭐 심판을 받고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원해서 이제 인애를 이제 베푸는 겁니다. 내일부터 우리 청소년 캠프가 이제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사이에 인애가 있어야 돼요. 인애를. 뭐 다 이렇게 알고 뭐 서로 친하고 그렇지 않은가. 근데 또 이렇게 뭘 같이 하다 보면 또 뭔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서로 이제 생각이 다르고 근데 이제 인애로 그런 게 좀 갈등이 있더라도 인애로 각각 인애로 행하고 또 우리 청소년들 보면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말도 안 듣고 또 이렇게 선생님 말하는데도 안 듣고 하여튼 막 이렇게 속도 썩이고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인애로 하나님 우리를 이제 인애로 대하셨는데 인애로 이제 청소년들 각까지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각까지. 근데 이제 그룹 선생님들 같은 경우 애가 이제 이렇게 그룹 공부하는데 말을 하나도 안 하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면 그때부터 졸아요. 졸고 한 뭐 10분밖에 안 하는데 선생님 언제 끝나요? 그렇게 하고 그럴 때 막 속이 터지죠. 근데 인애 각까지. 그럼 마지막 날 바뀔 수 있어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애로 끝까지 베풀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이제 위로와 관심과 이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푸는 겁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이제 베풀어서 함께죠. 함께 기뻐하고 또 회복이 되고 또 구원에 이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